오늘은 전 세계가 기독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항상 11월 두 번째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을 세상에 널리 반포하려고 많이 인쇄해서 또 성경이 없는 나라에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는 그러한 취지에서 성서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성서공회가 있는데 성서공회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4년부터는 전 세계의 기독교회가 동일하게 12월 두 번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에 봐도요, 그 교동문에 성서주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성서주일 그러는데, 이 성서주일은 전 세계 각 교단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이블 썬데이인데 이 성서주일 이 명칭을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처럼 복음적인 그러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성경이라는 말이 더 친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모든 교단과 나라를 어울려서 그냥 명칭을 성서라고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든지 이렇게 어떤 경전이나 책을 가까이 하는데, 인도 같은 나라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 때부터 배달하는 경전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민족들이 불교인이나 또 힌두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은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들은 평화주의자 같지만은 굉장한 세계에 위협을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많은 선진 국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독일에 괴테라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 시인인데, 괴테는 뭐라고 일찍 얘기했냐면은, 우리 독일이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은 일찍이 우리 독일에 마틴 루터 신부가 있어서 그랬다. 마틴 루터는요, 독일 사람으로서 거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전혀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괴테는 우리 독일이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은 성경이 독일어로 빨리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영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대한성서공회는 언제 시작됐냐면은 1895년도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복음 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10년 뒤에, 그러니까 한국은 복음이 전래된 후에 10년 뒤에 벌써 대한성서공회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영적으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스위스 가보셨어요? 스위스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물이 맑고 알프스 막 위에 환상이지 않습니까? 스위스에 가보면은 많은 벽화들이 있는데, 거기 벽화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국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방 국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세계 가장 초강대국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도 미국 시티즌인데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앙으로 시작했어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들 취임 선서할 때에 어디다 손을 얹습니까? 어디다가요?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미국의 그 달러화
지폐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안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선진국들은요, 다 성경의 바탕으로 돼 있어요. 한국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한국도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이 전래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선진국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으면요, 다윗처럼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복을 받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언제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어봤습니까? 그런데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다윗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새는요, 모이를 열흘 동안 안 먹어도 사는데 열흘 지나면 죽는다고 그래요. 강아지들은 보름 동안, 한 15일 정도 동안 굶겨도 사는데 15일이 지나면 죽는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 드리다 말다 막 집에 가요. 왜 가냐 그러니까는 강아지 밥 주러 간대. 걱정하지 마세요. 15일 안 먹어도 사는 게 강아지예요. 사람들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40일은요, 물까지 먹어야 되는데,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하면은 20일 정도 지나면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 동안 살 수 있습니까? 네? 500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해요. 거북이 교인.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혹시 당신 거북이 교인 아닙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도 500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아, 오늘 테슬라 푹 떨어졌다, 뭐 올라갔다, 이거 뭐 엄청나게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북이 교인이니까 500일 동안 한 번도 읽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는 영 몰라, 깜깜 몰라, 아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하신 분이 링컨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위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링컨을 불러놓고, 아들아, 나는 재산이 없어서 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읽었던 성경을 너한테 준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링컨은요,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남북전쟁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박물관에 가면은 링컨이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던 성경, 그게 그대로 있고 전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남북전쟁 때 가장 많이 받던 말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링컨도. 그런데 링컨이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34편 4절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링컨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에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건국의 아버지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쭉 됐는데, 최근에 와서 바이든, 트럼프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바이든은 시대는 갔으니까 트럼프가 돈은 많고 똑똑한 것 같지만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가족들은 내가 매일 트럼프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두 가지 믿음이 뭔 것 같아요? 뭘 믿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믿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걸 믿어야지 복을 받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요, 저거 난 아는데, 알아도 우린 잘 실천 안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는 뭘 믿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보세요.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를 믿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뭐로 믿는 거예요? 1번 만화책으로 믿는다, 소설책으로 믿는다, 역사책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데 각 세계에서는 성경을 반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성서공회는 언더우드 암펜젤라가 들어와서 10년 후에 1895년도에 대한성서공회가 생겨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은 어디서 찍은 거예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성서공회는요 대단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는요 제일이 되게 많아요. 제일. 그 세계 최고가 최고 많아요. 제가 한번 너무나 쉬운 거 지금 관련된 설교와 관련된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쉽게 대답할 거예요. 세계 최대의 성서 제작국, 세계 최대의 성경 수출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사우스 코리아. 여러분들 미국도요. 여러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뒤에 보세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출판한 겁니다. 왜? 한국의 인쇄술이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종이를 써요. 그리고 가격도 싸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인쇄한 나라가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의 성경 제작의 38%를 사우스 코리아. 싫은 모양이에요. 요즘에 한국이 좀 어지럽지만은 한국 그런 나라 아닙니다. 금방 해결돼요. 금방 해결돼요. 예? 여러분들 한국은 그런 나라. 한국이 세계 최고가 또 뭔지 아십니까? 배 있지 않습니까? 배. 요즘 여러분들 크루즈 타고 다니는데 세계에서 선박을 최고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 어디예요? 사우스 코리아. 세계에서 가장 김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 세계에서 인구 대비해서 라면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 예,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 됨을 자부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어제 패스터 다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니네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냐? 그래서 아니다. 가끔 있는 일이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복을 받으려면 편안할 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시련을 통해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시편 119편으로 택했는데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일 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의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편인데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주의 율법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으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찬양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그 다음에 뭐였습니다? 뭐였어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자신 있게 틀려요. 한번 해보세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인데 그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깨달을 때에 거기에 생명샘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부여해줘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귀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고 생명샘이 거기서 넘쳐 흐른다고 말하는 것일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지혜. 여러분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할머니들 일제시대 거치면서 또 유교사병 거치면서 보릿고개들 넘으면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학교는 하나도 안 나왔지만은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들이 그 지혜가 얼마나 빵빵한지 그냥 말을 탁 던지면 우리 깜짝 놀래요. 엄마 말이 맞아. 아버지들은 뭐 말 하나 말아요. 듣지도 않아요. 어머니들이 왜? 성서공회 통계에 보면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20%나 더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똑같이 있어도 여자들이 성경을 더 많이, 그러니까 여자가 지혜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성서공회의 그 연구 분석 결과에 보면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74%가 스트레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울증 있습니까? 스트레스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막 2독, 3독, 4독 했다는데 목사님 잠이 도대체 안 와요. 그냥 속상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소피아 호쿠마라고 그러죠. 지혜는 소피아 호쿠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는요, 경험으로 배우면서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척 하는데, 호쿠마라는 또 소피아라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석박사 해도요, 국민학교 문턱에도 안 들어가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통찰력이 있습니다. 통찰력이 뭔지 아십니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집사님, 나 미워하고 있지? 이거는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이 못 보는 거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못 보는 천국을 보는 거예요. 남이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은 그런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갈림길에서 어떻게 갑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가려면은 두 갈림길이 있어. 그럼 어떻게 가? 한국 사람들 잘하는 게 뭐예요? 우리보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된장 먹고 고추장 먹고 김치찌개 먹고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일로 튀었네? 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읽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오른쪽을 갈까 왼쪽을 갈까, 이게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분별력이 있다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98절에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기차를 딱 탔는데 한 사람이 탁 앉아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기차나 비행기 타면 앉아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비행기 팍 터지면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회개 기도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안전벨트 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회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기차를 딱 탔는데 한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딱 해요. 그리고 딱 있는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또 탔는데 그 사람도 기도해. 그래서 서로 눈을 딱 맞춰. 교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예, I am Christian.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차 타고 한참 가다가 밥 먹을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 그런데 옆에서 한 사람이 김밥을 탁 열더니만 김밥을 먹어요. 이쪽 사람이
둘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뭐 한두 개 주겠지 그랬는데 끝까지 다 먹고 다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에 해박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 너무 약이 오르니까는 선생님,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딱 그러니까는 김밥을 혼자 먹은 사람이 딱 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조크라도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킨 레마의 말씀이 있어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성경 말씀이 팍 튀어나와야 돼요.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는요, 학창 시절에 자기보다 정말 공부 잘하는 애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기숙사에 있는데 그 친구 보면은 내가 잘나고 보면 항상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 자나 이렇게 하루는 지켜봤는데 자기가 불 끄고 이렇게 보는데 자기보다 꼭 10분 뒤에 불을 끄더래요. 아, 제가 나보다 10분 더 공부를 하니까 제가 1등이고 내가 2등이구나. 가필드가 그럼 내가 쟤보다 10분 더 늦게까지 공부하겠다. 그래서 다 기다리다가 그 방에 불이 꺼지면은 째지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더 기도했어. 10분 더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6개월 뒤에 그 친구를 추월해서 1등이 됐어요. 그 가필드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10분을 더 투자하라. 저는 여러분에게 10분 더 성경 읽기를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주야 다 안 되면은 밤이든지 아침이든지 10분만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거짓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101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지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제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 구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구원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병고침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것.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똑바로 해. 사탄이 그럴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너무 막 힘든데 사탄이 나를 막 넘어뜨릴 것 같으면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는 거예요. 왜? 사탄아 물러가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쓰고 암송하고 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성서공회처럼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들로 204개의 언어들로 번역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해서 성경을 막 반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캄보디아 어린이 성경 보내기 운동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뜻하지 않은 분들이 그 캄보디아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캄보디아어로 된 성경을 보내려고 헌금을 해주시는데 제가 감동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성경은요, 천국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집중하면은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 어느덧 나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얻고 악한 길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귀한 말씀이며 생명샘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